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거기다 돈도 써봅니다. 아빠가 못 배웠으니까, 못 가졌으니까, 엄마가 어려웠으니까 너는 열심히 배워야 돼 하고 돈을 투자해서 과외도 시키고 좋은 대학도 보내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그 인생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나온 한 3명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방대 나온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가방끈이 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한 장을 넘겨보시면 9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죠?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논문을 써도 5년이 못 가더라고요. 5년이 지나면 더 좋은 논문들이 나오고 그 약점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연구를 해서 그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도 5년 이상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의 전략도 그렇고 사는 삶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오직 한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척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 가지 착각 속에 삽니다.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요. 또 하나는 목적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는 시간의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전 설교의 핵심 중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 제대로 가고 있다, 목적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인생도 영원히 사는 인생 없습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죠. 어떤 인생도, 죄된 인생은 자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 가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이룬 목표를 다 이루고 있다, 나는 정말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제대로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조금씩은 아쉬움이 있고, 조금씩은 불만이 있고, 조금씩은 서운한 면이 있고, 내가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처럼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쪽으로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제2여전도회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정말 들어가셔서 이 세상에 남편이 주지 못하는, 자식이 주지 못하는, 교우가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제2여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날 것이다라는 히브리 말은 맞자라는 말인데요, 좀 비슷하죠. 맛이 짜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맞자라는 말인데 뜻밖의 만남입니다. 참 이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선물을 받더라도 참 뜻밖의 선물이 참 귀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참 감사하고 또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 맞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새벽의 빛같이 어김이 없나이다 그래. 새벽의 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만나 주심이 새벽에 뭐와 같아요? 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빛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벽의 빛은 언제나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그 사랑을 입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새벽 빛같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아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현장에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놀랍게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뜻밖의 만남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의지로 헌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10년 전의 헌신의 강도와 지금의 헌신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10년 전의 헌신의 성의와 지금의 성의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뜻밖의 만남을 통하지 않는 그런 감격이 없이는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설이 되고 그것은 체내 밖으로 빠져나갈 때 제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모셔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만은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km로 달릴 때는 사고가 잘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도로교통 그 안전 교육을 하는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도가 느리면 다 보인대요. 옆에 가로수도 보이고 지나가는 행인도 보이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80km, 90km, 100km 되면요, 옆에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앞에 보이는 것만 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5만 가지 것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려요. 여기도 한번 들려보고 악인의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한번 앉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가면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교수의 말이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통사고의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제 귀에는 뭘로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면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내면 목숨을 잃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속도를 내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사랑하시고 만나 주시겠다, 특별히 뜻밖의 만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잠언 8장의 말씀이니 믿어 의심치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 제2여전도회,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같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